우리 시간 함께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00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14절 15절 두 구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과 15절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진짜라. 여러분,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저는 제가 처음 예수를 믿고 가장 큰 부담을 가진 것이
이 전도에 대한 거였어요. 항상 전도에 대한 부담. 신학대학 가서도 어떻게 하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해야 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늘 생각이 나서, 그래서 길을 갈 때도 안진뱅이 앉아서 이렇게 그 골목에 늘 구걸을 했는데 베드로 생각이 나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안진뱅이에게 전도한 그 생각이 나가지고 쫓아가서 기도한다고 막 기도를 하고 일어나라고 막 잡아 당겼다. 그래서 베드로처럼 그렇게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날 줄 알았는데 안진뱅이는 전혀 일어나질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창피하고 그래가지고 막 도망간 적도 있고, 저 미친놈이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들은 적도 있어요. 버스를 타고 갈 때도 내가 이 자리에 그냥 이렇게 하고 앉아서 가면 안 되는데 어디 갔는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런 부담감에 차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주 예수를 믿으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을 외우고 난 다음에 막 이야기를 했는데 한 사람도 듣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창피해가지고 그냥 머리를 푹 숙이고 온 적도 있었고, 목욕탕에서 또 목욕을 하고 하면 이건 내가 이대로 있으면 안 된다, 여기서도 내가 전도해야 된다. 목욕탕에서도 전도한다고 괜히 옆에서 얘기했다가 조용히 하라고 하는 그 소리만 듣고 그 다음에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냥 있다가 온 적도 있습니다. 그저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어떤 부담감,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으니 전도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늘 그런 부담과 내 마음의 어떤 내 마음의 강요 때문에 그렇게 하고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하게 한 근거가 되는 말씀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14절에 있는 말씀이죠.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다 빚진 자라. 무슨 빚을 졌느냐? 복음의 빚진 자라는 거죠. 또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한 말 중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그 일에 힘쓰라. 이 말씀이, 이런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의 빚진 자로 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또 화가 있다. 많은 목사님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다, 막 그렇게 설교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심지어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복음을 듣지 못한 상태에서 그 사람이 죽는다면 그것에 대한 책임, 그것은 다 나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그런 식으로 설교를 늘 들으면서 교회 안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서울역이나 부산역이나 뭐 그런 역전에 가면은 조그마한 확성기를 들고 예수 전다, 불신지옥, 그렇게 천국을 전하는 사람, 또 한쪽에서는 스님이 자리를 펴고 목탁 두들기면서 계속 시주를 구하고 목탁을 치는 스님도 있고, 또 뭐 천리교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또 막 전하는 사람도 있고, 또 한쪽 구석에서는 간이 강단을 갖다 놓고 설교를 하는 노인, 뭐 전도인들도 많이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어쨌든 간에 뭐 보면 모든 종교가 함께 어울려 가지고 어떤 종교 문화를 연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저는 이런 행위를 가지고 잘하는 것이냐 못하는 것이냐 뭐 그걸 제가 판단하지는 않겠어요.
자유롭게 자기가 하고 싶은 가지고 자기가 자유롭게 하고 싶어 가지고 하는 일이라면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누구든지 그걸 말릴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자유로운, 또 법을 어기지 않는 범위 안에서는 그건 다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그런 사회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욕할 수 없는 일이죠. 자, 뭐 그렇다고 이런 일도 어떤 복음에 전파되는 한 과정으로 또 사용되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오히려 방해가 되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전도의 길이 막히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어쨌든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하나의 어떤 뭐 소음이고 공해고 피해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오히려 복음 전도를 막히는 경우가 되고 또 기독교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손서래를 치는 그런 행위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제가 오늘은 바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그런 문제죠. 자, 그러면서도 우리가 정직하게 이 문제를 한번 직면하고 넘어가야 되고 한 번쯤 우리가 생각하고 넘어가야 될 문제죠. 자, 우리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바울과 우리의 입장과 상황을 주의 깊게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고 그냥 우리도 바울과 동일시 해가지고 바울처럼 나도 때를 어떤지 못 듣는지 항상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리고 나는 복음의 빚진 자로서 헬라인이나 야만인에게 언제든지 나는 늘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거 바울의 입장이에요. 그럼 그 바울의 입장과 나를 과연 동일시 시켜야 되는 거냐? 자, 그러나 저는 한때 그 동일시 시켜왔던 우를 범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 바울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다 빚진 자다. 무슨 빚을 졌느냐? 복음의 빚을 진 자다. 그럴 때 바울과 우리가 동일시 될 수 없는 이유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이 바울은 복음을 전하도록 위임받은 사도예요. 자, 여기 복음의 빚진 자라는 말은 복음에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 자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므로다. 내가 임의로 이것을 행하며 상을 얻으려니와 임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이 직분을 받았노라. 자,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복음의 빚진 자라는 말은 아무나 사용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자, 이 직분을 바울은 받았어요. 사도들처럼 주님으로부터 복음을 받고 그 복음으로 교회의 기초를 놓아야 할 사람들에게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내가 빚진 자라는 말은 곧 교회의 기초를 놓아야 될 직분을 받은 사도 바울 자신에게 사용할 수 있는 말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처음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그들은 기초를 놓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선 예수를 알려야만이 돼요. 부지런히 그들은 예수를 알려서 전혀 예수를 모르는 이 땅에 예수가 어떤 분인가,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신 것, 우리 사람의 모습을, 우리와 같은 이런 모습을 하고 이 땅에 오셔서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그런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로 하나님 자신이 바로 예수시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기초를 열심히 그 선교사들은 이 땅에 와서 그 기초를 놓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리로 나왔어요. 그래서 그들은 거리에서 어떻게 하든 이 땅에 복음의 기초를 놓아야 될 그런 직분을 가져오셨기 때문에 그분들은 열심히 거리로 나와서 복음의 기초를 놓으신 분들입니다. 그 사명이 있는 거야.
자,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은 교회의 기초를 놔야 돼요. 가는 곳마다 그 기초를 놔야 될 그런 직분을 받은 사람입니다. 유대인에게도 알려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실 것을 기다렸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사람들이에요. 바울은 흩어진 유대인들에게도 그 사실을 알려야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오랫동안 기다렸던 그분, 하나님이 오시리라고 약속했던 바로 그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는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시다. 그분이 오셔서 이런 일을 하고 가셨다. 열심히 그 일을 바울은 알려야 되는 직분이에요. 기초를 놔야 되죠. 자, 그러면 우리는 전도하지 말라는 말씀이냐, 그런 얘기 아니라 우리들 항상 전도할 준비를 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베드로가 말한 것 같이 우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가 있다면 대답할 준비를 늘 해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도 너희에게 믿어야 될 이유를 누가 물어본다면 또 그들에게 믿어야 될 이유와 또 우리가 그 소망에 관한 이유를 확실하게 너희들이 대답을 해 주어라.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거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누군가가 알고자 하는 자가 있다면 확실하게 그걸 대답을 해줘야 됩니다. 내가 믿는 이유와 믿어야 될 소망에 관한 것을 확실하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나 앞에서도 우리가 보았듯이 아무에게나 아무 시에나 전도한다고 막 달려들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알기를 원하는 사람, 혹은 복음에 대하여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마련되어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늘 그걸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바울이 여기서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하는 것도 이런 상황을 무시하는 말이 아니에요. 자, 여기서 헬라인은 소위 개화된 사람, 문명화된 사람을 가리킵니다. 야만인은 문명화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 지혜 있는 자는 공부를 많이 하고, 즉 요즘 말하면 전문적인 어떤 학자, 박사 같은 그런 사람을 말하죠. 그리고 여기서 어리석은 사람이란 말은 많이 배우지 못한, 무식한, 공부를 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을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복음은 어떤 종류의 사람이라도 불러서 후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처음 목회를 시작을 할 때 저 청도에서 그때 그냥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대로 했어요. 제가 처음에 그 청도군에 내려가서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 그래서 학교 운동장에 가가지고 그 여자고등학교를 갔어요. 청도여고. 한쪽 끝에서 그것도 이제 그때 다행스럽게 3명의 학생들이 교회를 나왔어요. 그래서 그 3명의 여학생들 만나가지고 학교 운동장에서 기타 치면서 복음성가도 부르고 그 만나가지고 학교에서 그 모습을 갖다가 그때 독일어 선생님이 이렇게 창밖으로 봤어요. 그래가지고 누구십니까? 그래서 청도교회 전도사입니다. 저는 대구에서 매일 출퇴근하는 독일어 선생인데 가능하면 교실에서 하세요. 그래서 교실에 가서 그 독일어 선생이 함께 해가지고 또 거기서 아이들을 모아놓고 여건이 주어지니까 한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하니까 애들이 1명씩 2명씩 모이기 시작한다.
애들이 한 50명, 60명씩 모이는 거예요. 매주마다 가서. 그랬더니 또 한 번은 거기 교감 선생님이 자기 부인이 대구 동신교회 집사인데 자기는 교회를 안 다닌대요. 가지고 우리 학교에 요새 그 전도사님이 오셔가지고 애들이 한 몇십 명 모아놓고 점심때 교실에서 그렇게 예배도 드리고 아이들에게 성경 공부를 시킨다 원하는. 그랬더니 그 부인이 당신은 어떻게 하든지 그분을 도와줘야 된다. 그 부인이 막 강하게 얘기해가지고 학교 강단을 내어줄 테니까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청도여자고등학교 강단에서 그 점심시간에 아이들을 모아놨어요. 그게 뭐 100몇십 명씩 모이는 거예요. 근데 그 애들이 그대로 청도교로 나왔어요. 그래서 아주 학생들로 바글바글 여고생들이 그렇게 오니까는 청도 남자고등학교가 모계고등학교라고 있는데 남자애들이 또 기웃거리면서 또 그래서 학생들로 바글바글해요. 그래서 삼남연에서 학생들이 제일 많은 교회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전국적으로 청소년 집회를 그때 많이 다녔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자라났어요. 한 번은 어느 날 보니까는 문종이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내가 이제 서울로 올라왔던가. 근데 이 아이가 나타났어요. 그렇지 않아도 학생 때 내가 어떻게 나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됐는데 보니까는 시집을 가가지고 남편, 자식들 낳고 시부모들과 다 예수를 믿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아이들이 뭐 일 다 연락나. 언제 한 번은 대구에서 연락이 왔어요. 거기 현정 목사님 되십니까? 예. 제가 아무개인데 청고 때였어. 그때 학생 때. 그러냐. 네가 바로 괴로구나. 어떻게 살고 있니? 예, 저도 이제 어른이 돼서 가정에 40몇 살이에요. 그렇구나. 내가 너희들 항상 애들만 생각했다. 어떻게 그때 그 아이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니? 우리 모입니다. 한 번씩. 그때 같이 신앙생활 했던 사람. 근데 어떻게 다들 예수를 믿고 주님을 떠나지 않고 있느냐 그랬더니 우리 다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이 확산이 된 거죠. 계속 가족에서 가족으로 계속 확산이 됐고 그들이 다 가정을 이루었지만 그래서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자, 그때 제가 억지로 한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억지로 한 것은 아니었어요. 자연스럽게 문이 열렸기 때문에 제가 한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또 뭐 그렇게. 그래서 그 바람에 교회가 됐어요. 그리고 제가 일부러 다니면서 막 복음을 전한 게 아니었어요. 어느 날 그냥 식당에 앉아 있었더니 청도에 있는 그때 라인 다방인가 군청 앞에 그 다방의 마담, 그러니까 마담 때 주인이죠. 그러니까 그분을 만나가지고 밥 먹다가 어떻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기회가 왔을 때는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예수를 믿었는데 또 그분으로 인해 가지고 전도가, 그분은 나중에 전도사가 됐어요. 나중에 저기 인천의 성준경 목사님과 함께 아주 막 큰 전도단을 꾸려가지고 지금은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뭐 70이 넘었으니까는 지금은 이제 죽어가는 사람 돌봐주는 그런 사람들이 누구야? 하여튼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열어주신단 말이죠. 그럴 때 그거가 기회가 왔을 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복음이 사람을 부를지라도, 그러나 여러분들 복음이 사람을 부를지라도 들을 준비가 되지 않고 심지어
적대적이기까지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적대적이기까지 하는 사람들에게 마구잡이로 제가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돼지에게 진주를 던져주지 말라 그랬습니다. 아무에게나 막 전도하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막무가내 내가 복음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울도 로마에서 이 복음을 받은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원했습니다. 이미 로마에는 이미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기 원하노라. 그리고 바울 당시의 상황은 가는 곳마다 종교와 신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자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종교와 신에 대해서 토론할 수 있었어요. 바울이 아덴에 갔을 때도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쓰여져 있는 그 신당 앞에서 무조건적으로 그냥 신이라고 하면 무조건대로 경배하는 그들에게 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니들이 말하는 신이 과연 누구냐?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는 그거에 관심이 많고 종교에 대해서, 신에 대해서, 철학에 대해서. 그래서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그들과 대화를 했던 거죠. 그러면서 복음이 전해진 겁니다. 어쨌든 바울은 복음의 빚진 자라는 말은 그런 복음의 기초를 놔야 될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거리로 나가야만이 됐습니다. 저는 생각할 때 우리가 다 그렇게 복음의 빚진 자를 우리에게 적응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조금 아까 얘기한 대로 문이 열렸을 때 과감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장 근본적인 복음 전파는 우리가 믿는 자로서 바로 사는 겁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믿는 자로서 사는 겁니다. 그럼 믿는 자는 전도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믿는 자의 삶을 우리의 현장에서 믿는 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목사는 목사로서, 교사는 교사로서, 의사는 의사로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장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업하는 사람은 그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사는 겁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하되 믿는 자로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어제 수요 3일 예배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우리가 이 육체의 몸을 가지고 있지만 더 나은 영의 몸, 영체, 영원한 장막을 바라보고 우리가 이 물질의 세계에 살고 있지만 물질의 세계가 아닌 영원한 영계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소망 중에 우리는 항상 나에게 맡겨진 삶을 아주 신실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늘의 소망을 두고 자기 일을 하는 겁니다. 세상 욕심에 가득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둔 사람으로서 사는 것, 그것이 곧 전도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복음의 기초를 놓는 게 아닙니다. 그 직분을 받은 사람들은 복음의 기초를 놔야 돼요. 그러면 그 복음의 기초 위에 저 같은 사람은 문이 열려졌을 때, 베드로가 말한 대로 문이 열려졌을 때 그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또 복음의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그 열어주었을 때 언제든지 내가 믿는 이유와 믿음에 대한 소망을 말할 수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소망을 두고 각자 자기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이 살아가야 될 길이에요. 그래요. 하늘의 소망을 둔 삶의 태도와 자세로 그 자체가 전도예요. 그 자체도 살아가지 못하면서 전도한다고 나서기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가 세상 사람들에게 개독교라고 말을 듣고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상태에서 예수 하기 때문에 주의 이름이 오늘날 욕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는 모두가
자기의 각자의 삶의 위치에서 그 삶을 진실하게 정직하게 하늘에 소망을 둔 사람으로 살아가면은 그 자체가 전도일 뿐만 아니라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경을 열어주시고 문을 열어주시고 복음이 사람을 부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땐 담대하게 전하시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이 믿는 사람으로서의 전도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꼭 기억하시고, 나는 우리 교우들이 그런 복음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억지로 하는 복음 전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복음은 그 자체에 생명력이 있어요. 복음은 그 자체에 세상으로 막 빛처럼 퍼져나가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부르고 여러분들을 사용할 때 억지로 부담 있게 마지못해서 하게끔 하지 아니하시고 아주 기쁨과 평안한 상태에서 되어지도록 하는 것이고, 그러나 정말 복음의 빚진 자로서의 그 직분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고 그것을 또 감당하게 해 나가십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런 자세로서 평안함으로 여러분들 오늘도 전도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십시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와 주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은 그러므로 우리는 다 전도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다 아버지 전도인으로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져 있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우리는 신실하고 우리는 아버지 소망으로 살아가는 그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아버지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아름답고 복된 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더욱더 소망된 길을 열어주셔서 늘 우리의 주님의 일을 하게 만드시고 주님의 일들을 우리가 이루어 가게 만들어 주셔서 아버지 그 일들이 오늘날 우리를 통해서 날마다 나타나게 하시고 날마다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더 큰 소망 가운데 나감을 얻으시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주님께서 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 큰 아버지의 소망 중에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도와주시고 늘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아버지 주님 앞에 우리가 합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전능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시되 아버지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문이 우리 가운데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강서교회도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의 문이 열려지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아버지 환경에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말해야 될 자리에서 우리가 담대히 말할 수 있도록 늘 아버지 복음의 소망을 늘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오늘날 우리 가운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 말미암아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주님이 더욱더 확산되어져 가고 오늘날 우리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증거되어져 가시도록 주께서 늘 도우시고 늘 우리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 은혜들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강서교회에서 모든 정도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몸이 아픈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이 질병의 고통과 질병의 아버지 통중에서 남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해방을 얻으시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아버지 이 육체의 장막에 머물러 있는 동안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가 평안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육체의 장막에 머물러 있는 동안 이 육체의 장막이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담고 있는 동안에 이 모든 일에 협력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내 영혼에 협력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육체가 내 영혼을 담고 있는 것이라 내 영혼이 지금 육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영혼이 이 육체를 사용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 육체가 복종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복종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할 수 있는 육체가 되어져서 아버지 이 육체의 질병이 나를 방해하는 일이 없도록 아버지 이 모든 육체의 질고에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해방시켜 주시고 육체의 아버지 고난에서 우리 성도를 해방시켜 주시고 아버지 육체적인 질병에서 남을 받게 하여 주시고 치유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치유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오니 아버지를 우리가 아버지 모든 질병 남을 받아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육체의 고통을 못 사는 일이 아니라 영의 일들을 주님 앞에 호소하시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지금도 아버지 육체와에도 아버지 이와 같은 싸움이 있지만 우리는 아버지 악한 영적인 원수 마귀와의 싸움도 있습니다.
사단의 군사들과 싸우는 싸움이 있습니다. 이 싸움에서 정말 성령님의 역사가 필요하고 우리를 돕는 하늘의 천사들이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를 돕기 원합니다. 아버지 영적인 싸움에서도 우리가 항상 승리하고 영적인 싸움에서도 항상 우리가 승리를 누리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은혜의 손이 항상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은혜의 손이 항상 우리 가운데 넘쳐나서 이 모든 큰 싸움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겨나가시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의 능력으로 오늘날 우리를 살펴주시고 오늘날 우리가 더 굳세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으로 이기는 자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오늘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또 이기고 또 이기는 위치에 우리가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10월에 아버지 기도 여행 아버지 출발합니다. 오늘 아버지 기도 여행이 아버지 복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특별히 우상이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회에서 아버지 집회에 참석하고 또 아버지 기도하고 돌아오려고 하는데 아버지 가는 길도 평안하게 하시고 오늘 길도 평안하게 하시고 아버지 집회에 참여하고 우리 교우들에게 은혜에 충만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넘쳐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다 아버지 기쁨으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집회에 참여하고 돌아오시도록 주님께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이 모든 일을 우리 하나님 넘치는 것으로 채워주신 역사 꼭 있어지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늘의 천군 천사들을 도우나서 아버지 이끌어 주셔서 아버지 오늘 아버지 10월의 기도 여행도 복된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